레위기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첫 제사, 즉 첫 예배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7일 동안 끝내고 8일째 되는 날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첫 예배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는 의미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중에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통해 임하는 복이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험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또 예배에 임하는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속으로 오시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안이요, 기쁨이요,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사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력 종교에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복이 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 스스로의 위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요, 신이 죄인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력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 인간은 이 죄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 죄의 구덩이 밖에 있는 이 죄 없는 존재가 우리를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죄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고요,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참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인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와 같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또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계급으로 생각을 한다면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모임,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기업체처럼 되거나 종교적으로는 사이비 집단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함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요.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요.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의 수소와 순양을 잡아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도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속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 복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예배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영육 간에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요, 서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기도하면 누가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세상의 악한 영들과 원수들과 대적들과 악한 자들과 사고와 재난과 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게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화목과 화평과 이 평화의 복입니다. 가정에는 화목이 있고 또 직장에는 화평이 있고 또 이 나라와 열방의 평화가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천국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천국의 복이 임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삶에 합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로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말씀대로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때 여러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이 첫 제사는요,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성도의 기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세상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기쁨으로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일평생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